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지나간 1000년간 유럽의 역사를 지배했던 타락한 교회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카톨릭, 그러니까 구교 카톨릭과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개혁된 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 교회는 그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 1000년간 유럽의 교회들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 교회 교황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스스로 어떤 배를 불리는데 그들의 권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막대한 종교 세금을 걷기도 하고,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또 사고 하는 이런 사제직을 매매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정치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키웠고 권력을 갖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도 하지만, 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성당을 짓는 일에, 그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 일에 이 막대한 재정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큰 그런 모습들은 마치 교회의 힘이고 교황의 권력과 같은 상징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혹시 유럽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인데 거의 600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거대한 성당들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재정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었을까, 이 건물만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세의 성당들은 마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허영심, 그리고 또 어떤 경쟁심으로 인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게 되어야 했던 그런 시점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저 첨탑의 높이들, 이것은 마치 교황의 그 권력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려고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만물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 결국 교황이 사람들의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교황의 권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것은 중세 로마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렇게 중세 교회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 성당의 화려함, 그리고 높고 어떤 웅장함, 이런 것들은 교회로서의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은 이 외관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웅장함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어떤 외관에 두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재료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모든 게 다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외형적인 것에, 외관에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라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마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듯이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큼 크게 짓고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성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텐트 모양으로 지어졌던 거고요. 때로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이동할 때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멈춰선 그곳에 정착을 해서 텐트를 다시 펴고 다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서 성막은 한 몇 차례 이제 이동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안치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각자의 영토에 이제 그들도 정착을 하게 되는, 정착하는 그 어떤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막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텐트 형태의 이동식 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도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한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막을 지고 옮겨 다니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집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 캠프를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매일매일 캠프를 가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막도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이 정착을 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람들은 정착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게 돼요. 성막이 왜 필요했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인데,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모여 살 때는 성막으로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나서는 성막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죄를 안 짓진 않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저기 멀리 있는 그 실로의 성막을 향해서 가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의 형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곗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성막은 아니어도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산당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성막의 의미 자체를 자기들의 해석의 범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막이 담고 있었던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변질시켜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할 대로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실로가 아닌 자기 주변에 있는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위안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잘못된 의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전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질문을 받아도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 형태의 성막에서 벗어나서 솔로몬은 이제 건물 형태의 고정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했죠. 성막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짓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짓고 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고정된 장소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막이 필요 없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본래 성막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성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으세요.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와 화려함이 성막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크고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변질된 성막의 의미만 담겼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게 달라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상징하는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장소가 완공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의 통치는 그 이후부터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마음들이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망하게 된 이유의 시작은 잘못된 성전 건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지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그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지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은 세 가지 아웃라인이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 의미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설명하고 짓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하면은 내게 보인 대로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가운데 40장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보여준 대로 해야지,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이것을 써야지, 사이즈는 이만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것을 듣고 모세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시기를 자, 여기는 이제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성전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데 5장 3절 말씀 거기에 그러면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솔로몬이,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 주어는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중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죠?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짓는 이 성전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났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아무 반응 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침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은 오직 성전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닙니까?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전을 드리는 그 봉헌식이 8장에 나와요. 거기에 솔로몬이 하는 말을 8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었으니 여기 들어와 사세요. 이제 성막은 없으니 하나님 여기 오세요 라는 거예요. 짓고 나서 여기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멋진 성전에 하나님, 당신은 들어와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장 3절에서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세요. 3절에서 9절의 내용 가운데 그 핵심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대요. 그게 9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에서는 이 성전은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마음이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솔로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의 속의 본심은 그의 영광과 업적과 자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자랑거리에만 정신이 팔렸을 때의 모습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온 마음을 다 쏟지 못하면서 정신없이 사역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이 신앙의 성장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외형적이고 사역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을 다 놓치고 사역하는 것, 본질을 잊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큐티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달가워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마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세요.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이 다른 이유는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대조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참여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역할이 달라요.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가 없이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성막 건축을 그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 모든 예물들을 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차고 넘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을 짓는 현장에 나와서 그들의 제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5장 13절,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사용된 역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제로 모아진 노동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 고된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에게 막중한 일들을 맡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르호보암을 향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된 노역을, 고되고 힘든 일들을 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일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처참한 일을 맞이하게 돼요.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 그들의 국민들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 봤던 모습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사람들에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왕궁과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일시켰던 그 부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힘없고 약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였습니다. 중세 교회의 교황과 교회의 성직자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사기 행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태도와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권력 때문에 주눅들고 그들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급격히 타락하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변 나라에서 섬기는 잡다한 우상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시절이 솔로몬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제사를 지내는 산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때가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태도와 그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에만 급급해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명되는 현장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경건 생활을 위한 그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펼쳐지는 곳은 여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은 교회 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본연의 태도와 역할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 지체들 한번 보세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지체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관계와 그 사람들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체 하나 품어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는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가식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지체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형편,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 세 번째로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다른 점은 기술자들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정체가 완전 달라요. 성막 건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출된 뽑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막이 아닌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두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지어졌어요. 솔로몬의 의도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어지는 열왕기상의 내용은 끊임없이 성전은 붕괴되고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이방 나라들의 치욕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돼요. 이집트 왕 시삭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아사왕 시대에는 성전의 음과 금을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하스 시대에는 성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성전 뜰에 있는 놋제단을 치우고 아수르식의 제단을 쌓게 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더해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전 문에 그리고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역사와 함께 바벨론 군대가 마침내는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의 귀중품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처참한 일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치욕거리가 되어지는 현장을 성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위한 성전은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즉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따라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억압이 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탄이 자유롭게 성도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을 사탄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지나친 명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을 다 놓쳐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만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이 그가 성전을 짓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잘못된 의도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이방들을 위한 신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돼요. 서론에 유럽의 화려하고 멋진 교회들을 소개했는데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모아져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곳은 교회가 아닌 곳도 많고 그냥 도시의 멋진 건물 정도로 쓰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것에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일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도시의 흉물로 자리한 교회들도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은 이미 사탄이 장악한 곳도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입니다. 참된 성전은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갖추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이곳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가 수십 명이 있고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다 한들 그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삶에서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불편하고 가기 힘든 자리에 억지로 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자리는 가기도 싫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자리든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성도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오시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마음인지,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진심으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 됐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